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요 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실 터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어디다 세우시는가라고 그 기초, 교회의 기초성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최우선 순위는 다른 사람의 구원이요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서 두 쪽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또 심지어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비판한다는 거는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우리를 하나 되게 모아주셨는데 거기서 비본질적인 교회의 목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음식 문제, 뭘 먹느냐. 이날이 중요하냐 저날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한 이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이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양이 만약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사람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비본질적인 문제를 중시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10의 1조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 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의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우 많이 다투기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세상에 그런 비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신찬마귀에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귀의 가장 큰 협력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교회는 영혼의 뿌리박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지. 기치를 높이 올린 하나님의 군대같이 아주 두려운 교회지. 그런데 다행하게도 인간들은 그런 광경을 보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가장 마귀의 협력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오늘 14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음식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첫째,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랬습니다. 음식의 문제 때문에 네 형제를 근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원어가 튑토라는 단어인데, 근심하게 한다는 게. 근데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형제가 근심하게 하는데 그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하게 하는 것과 근심하게 하는 것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해석하면 헬라어로 주먹이나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로 인해서 그 약한 형제의 양심을 주먹이나 몽둥이로 때려서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딱 한 가지, 그가 뭘 잘못했냐?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다. 이 형제가 이렇게 양심이 약하고 상하게까지, 음식 문제로 상하게까지 되는 것은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속되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속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속되다는 건 부정하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믿음은, 그의 믿는 양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그게 무슨 더러운 거지,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고 막 먹으라고 강요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믿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14장 23절에 보면은 왜 그것이 망하게까지 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는 의심을 가지고 먹고 있어요. 먹기는 먹는데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위를 지금 하게 되므로 그의 양심을 때려눕히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22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것이 옳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아야 그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으라고 하므로 그걸 먹게 된다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 양심과 자기의 지금 하는 행동과 배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여러분,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리낌으로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리낌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동, 자기 안에서 양심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믿는 믿음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의 거리낌이 생겨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 이 악하다는 건 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신앙 양심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영혼에게 해로운 것이다.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반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이 부딪힐 것이 바로 거리낌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프로스컴마라고. 이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배신의 기회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마치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를 형제 앞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리낄 것을 그 앞에 두어서 그 영혼이 해를 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주님을 마치 배신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왜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를 그 죄의 함정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는 이름으로 그 영혼의 죄의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도로 그 자리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일 음식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게 바로 만약 그를 죄의 함정에 빠뜨리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형제를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은 내가 고기를 영원히 안 먹어도 괜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그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바로 다른 형제를 죄의 함정에 빠뜨려서 비방받아 마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른 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옳고 그른 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아무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내가
옳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른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의견을 나누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목적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만약 그것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존귀한 핏값인가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제도 정죄할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믿음의 이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형제다.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험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가 바로 여기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의가 뭐냐? 여러분 의가 뭡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공짜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세우고 주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의를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믿음의 성숙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서로 세워주는 일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강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기 직전, 바로 전날, 잡히시기 전날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무슨 평안일까요? 그분의 평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환경에 의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한 자들입니다. 내가 의를 세워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형벌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는 자는 여러분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화목을 얻은 자요. 평강을 얻은 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화평하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얼굴도 다르게 생기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면서 다툰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죠.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깃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복락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기쁨은, 복락은 뺏길 수 있는 복락이었어요. 범죄하기만 하면 뺏기는 복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기쁨은 영원히 뺏길 수 없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뺏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뺏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 뺏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거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 서신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중심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화평의 일, 평강입니다. 평강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 교회 안에서 화평을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덕은 어떤 덕? 세상적인 도덕적인 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행여나 자기 주장으로 서로를 상처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일이요, 자기 나라를,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쪼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것이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면 구원받은 믿음에는 분명한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믿음의 이해로 생긴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 구별하지 말라, 서로 분리하지 말라. 이거는 분리할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판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그 형제가 거리게 하는 것, 그 형제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그 형제의 양심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주의하라도 똑같이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뭐를 구별하라?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그가 걸리고 있는 장애물, 부딪힐 것이나 그를 거치게 하는 거칠 것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형제로부터. 그것이 그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를 돕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죄의 함정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대신 죽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부딪히는 것과 거치는 장애물, 이거를 치워주는 수고를 못하겠냐 그거예요. 응? 그걸 못하겠냐? 치워버리기 위해서 수고 정도 못하겠냐? 그래서 15장 1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이 담당하다는 게 뭐냐면, 원어로 하면 짐을 지어서 대신 운반해 주는 겁니다. 그가 이거 거칠 것을 치우지 못하니까 내가 얼른 부딪힐 것을 지고 얼른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가 거칠 것으로 보이는 거 얼른 치워주는 거예요. 함정이 보이면 얼른 함정을 메꿔주는 것입니다. 함정에다 다리를 놓든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의 하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남의 하인인데 네가 왜 그를 마음대로 정죄하냐 하셨거든요. 누구의 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인을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담당하냐? 그 장애물을 얼른 치워주는 것입니다. 함정을 얼른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아버지라고 페스탈로치, 그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 그곳에 가서 뭔가 자꾸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워서 양쪽 주머니에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불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예요? 하고 그 할아버지 손에, 페스탈로치 할아버지 손에 든 것을 보니까 유리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무줄을 하고 뛰고 있는데 그 유리 조각을 밟을까 봐. 이게 바로 13절 말씀처럼 형제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서 치워버리라. 그거를 분리시켜야지. 사람을 분리시키지 말라. 이것이 교육이다. 그는 페스탈로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한 몸이 되어 이루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부터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함께 그 걸음을 걸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짐을 날라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 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지금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지금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유익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교회 안에 데려온 형제 자매들을 서로 용납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믿음이 더 강하다면 약한 자를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막 끌고 가서 이렇게 갑자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하인은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를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분을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 다른 형제에게 독이 되거나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페스탈로치 할아버지처럼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어찌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나 강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할수록 약한 자들을 더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한 하나됨을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어찌하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